참예수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. 오늘 신앙생활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약함이랄까요?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. 세례를 받은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성당에 나오거나 혹은 매일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께 기도하고 참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그런데 문득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, 내가 바라는 것 외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. 간단하게는 매주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, 또 금요일마다 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지? 혹은 왜 우리는 복권을 사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? 라는 질문들, 혹은 매일 운세나 점을 보고 하는 행동들을 다 하면 안 된다고,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? 이런 생각들을 던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의외로 코로나 이전에는요,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주말마다 어디를 바람 쐬러 오는 것도 많이 사람들이 하던 모습인데요. 왜 우리는 여행을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라는,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이거는 미사를 안 드렸다고 죄가 되는 걸까? 이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는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요. 또 어쩌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. 빛이 강할수록, 또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더 길어지고 짙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신앙생활을 온전히 다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,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들,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겠죠. 한 번에 사람이 확 변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불을 끈 방에는 완전히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촛불을 하나씩 둘수록 점점 방의 부분들이 밝아지면서 동시에 어디가 더 어두웠는지, 어디가 더 위험했는지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난다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내 안에 부족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습관들,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준을 시선으로 보면서 조금씩 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림자가 많다고 실망해야 될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오히려 내 안의 그림자들을 발견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약했구나, 내가 이런 부분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구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잘하는 부분들을 더 깊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. 우리는 교회법이라고 말하는데, 교회법, 즉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말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, 우리가 그 법에 담겨있는 의무들을 하나씩 깨달을수록, 또 알아볼수록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, 곧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맺어질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반복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 칩시다.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보면은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,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. 그럼 그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할까요? 잘하는 과목은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최고점을 받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있겠죠. 또 부족했던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은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늘 살아왔던 습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맞춰서 복음의 빛으로 나를 비춘다면, 이 습관은 고쳐야겠구나, 이 습관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, 혹은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살면은
이런 환경 설정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을 하면은 보다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고 그 어두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빛을 또 비추고 그 빛으로 비춰지는 걸 통해서 보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. 말이 길었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세 가지 단계라고 표현해요. 정화의 단계, 내 안에 부족한 걸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모습이겠죠. 그리고 조명의 단계, 빛을 비추면서 내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더 살펴보고 밝은 부분 역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요.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과 일치하는 단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근데 한 번에 정화가 다 이루어지고 조명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떠한 부분에서 깨닫게 되고 고치려고 통의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한 빛에 비춰보고 그리고 하느님께 담아가는 모습,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활의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적용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그리고 두꺼운 하느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했던 이야기를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신앙의 여정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. 더 가까이 나갈수록 어둠은 더 드러나겠지만 그 어둠에 좌절해서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빛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내 어두움마저 품을 수 있을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빛과 함께 따뜻함 속에서 밝음 속에서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발견되는 나의 모습들을 가지고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. 그럴수록 우리는 작은 촛불이 내 안에 다가와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생각들 그리고 가이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